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읽으면 여러분 2절 이렇게 교독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얻은 소망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의 주로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참 오래간만에 여러분을 뵙습니다.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제가 대구에 내려올 때마다 벌써 참 오래됐는데요. 저 먼저 세계 교회를 거쳤나 이렇게 오래됐는데 내려올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많은 무리가 이 주위에도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태반일 텐데 많을 텐데 많은 무리가 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그런 교회로 성장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제가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크고 성장을 해서 대형 교회가 되더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 겁니다. 아시아에 7개 교회가 있었지만 그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잘 칭찬했던 그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 한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비록 이제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이 봄을 맞이해서 심기일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가 된다면은 이 교회도 정말 많은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 같으면 하나가 되라고 이렇게 굳이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선교사들, 세계에 많이 파견된 선교사들이 있는데요. 그 선교사들이 선교 지역에서 하나가 되어서 교파를 떠나서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전한다면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면서 교회를 잘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 텐데 선교사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선교사 2명이 모이면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 벌써. 그래서 선교사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말들이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하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게 아주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하나가 되어달라는 기도예요. 성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를 이룰 텐데 교회를 이룰 텐데 그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가 되는 것은 어렵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올렸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세계에 지금 많은 선교사를 파견하고 있어요. 아마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많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좋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교사들이 각 파견된 선교사들이 교파로 떠나서 하나가 돼서 어느 지역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굉장히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그러지 못한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그 다음에 이 또 바나바가 있었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참 그 뜻이 맞아서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도 이제 세계 선교 여행을 한번 돌아보려고 이렇게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쭉 돌아보기 위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데 그때 다툼이 일어났어요. 무슨 다툼이 일어났냐?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려고 그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가느냐 하는데 바울과 그 다음에 이 바나바가 뜻이 맞지 않아서 갈라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으로 하나 되는 거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죠. 그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제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부부간일 거예요. 그죠? 부부간에 하나가 되고 마음의 뜻이 맞아야 될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또 부부뿐만 아니라 부부가 속해 있는 가정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가족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있는 이런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사회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국가도 하나가 되어야죠. 우리나라는 지금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좌파 세력과 우파 세력이 분열이 너무 심해서 참 나라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대통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 야당에 의해서 정말 그 대통령이 개혁을 잘 못하고 그리고 어떤 그 박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무엇이든 간에 공동체를 이루면 모든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되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특히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그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중요한 일인데 이런 것은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런 귀한 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때 이 말씀을 참 마음에 새겨서 분명히 하나가 되어서 크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도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가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동격이고 같은 적이고 하나님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세상이 믿는다면 많은 사람이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그 말대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인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냐? 두 번째를 보면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주님을 믿는 제자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잖아요. 앞으로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가장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유언적인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올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신 것은 하나를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안에 계시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로 완전해지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완전한 교회가 아니다. 완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지체가 있잖아요. 그죠? 이 지체가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로 움직여서 마음대로 움직여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지. 지체 이 팔은 팔대로 놀고 다리는 다리대로 놀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논다면 그러면 이건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완전해지지 못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돼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모든 일을 내 몸같이 내일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평소에 볼 때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이 형은 달라졌네. 그걸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죠?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는 뭐냐? 그러므로는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그 성경 말씀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먼저 교리나 원리가 있어요. 교리나 원리를 앞에 쭉 설명을 해요. 교리나 원리를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런 거니까 이런 의무를 져야 된다. 이런 거니까 이렇게 실천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끌어갈 때 앞에 교리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어떤 법들을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실천을 얘기할 때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내용이 뒤에 말하는 사실의 원인이 되고 또 조건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부사가 우리 동사, 부사, 명사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사인데 그게 그러므로라고 하는데 특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그렇게 많이 사용했던 그런 단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읽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도 보면 그러면 뭐냐면 그 앞에 1장은 그냥 서론적인 얘기고 2장, 3장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2장, 3장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간단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2장 1절에 있는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그러므로가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고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그걸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서. 그 다음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므로 그걸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었다. 이방인들은 구약 시대에는, 그죠?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동료 상속자가 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은 같은 상속자다.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속자가 되고 같은 교회 몸에 소속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3장 10절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그 인간을 통해서 인간이 이제 창조했는데 사탄 마귀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인간을 죄악에 빠뜨리게 만들었잖아요. 꼬여서. 그래서 죄악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 볼 때 다 이제 죄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죄인들을 어떻게 다시 구속해서 돌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를 하나님의 지혜로는 하나님께서 천상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거기도 연결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뭐냐면 3장 28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지금 얘기한 그런 여섯 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가지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므로 거기에 소속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주의 갇힌 자가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주의 갇힌 자가 된 내가 그런 말입니다. 주의 갇힌 자가 뭡니까? 주의 갇힌 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서신서를 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에 영어의 몸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썼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주의 갇힌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성하다가 감옥에 갇혔음을 의미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간청한다. 간청이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청하는 거죠.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제 거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갇힌 자가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내가 부르심을 받을 때 받은 소명에 합당하게 걷고 여기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가끔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아요. 초대를 받아요. 부르심이랑 초대한다는 얘기잖아요. 부름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어떤 데 부름을 받아요. 초대를 받아요. 특히 뭐 결혼식이라든가. 그죠? 결혼식. 그 다음에 뭐 회가변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임식. 그 다음에 취임식. 이 취임식이라든가. 또 각종 기념식이라든가. 이럴 때 우리는 초대를 받잖아요. 그죠? 그런 초대를 받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가 영광스럽고. 그런데 우리가 만일 말이죠. 우리 대통령이 여러분을 어떤 한 분을 갖다가 초대한다고 초청장을 보냈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아무나 청와대 아무나 대통령실에 갈 수도 없고, 대통령을 만날 수 없는데, 그 우리나라의 최고 일인자가 여러분을 초대했다고 하면 그만큼 나는 영광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도 우리를 교회로 초대를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몸인 그런 교회로 우리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엄청난 영광이고, 그리고 대단히 중차대한 일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큰 하나님,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초대해서 교회로, 하나님의 몸인, 자기의 몸인 교회로 초대를 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한 이 초대야말로, 이 부르심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부르심인가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대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어느 누구도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어요. 아무나 여기 들어온다고 다 교회는 아니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라는 말은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게 교회인데 아무나 교회에 들어온다고 그 교회의 일원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보면 몇십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있지만, 그 대형 교회에 앉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모여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확실하게 구원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경험이 확실하게 없으면 우리는 단 교회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초대장을 다 받으셨어요? 초대장을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된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그랬어요. 세상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초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부르심에 반응을 하잖아요. 부르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에 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라고 하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으니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얻은 소명에 합당하게 걸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에베소 1장, 우리 지금 읽은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부르심의 소명입니다. 부르심의 명령이 바로 그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게, 그리고 거룩하게 이렇게 하시려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소명에, 부르심의 소명에 우리는 합당하게 이렇게 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모든 겸손과 이렇게 나와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냐? 첫 번째, 모든 겸손과, 온유와 이렇게 나오죠. 모든 겸손과 나오는데, 겸손이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겸손하다 하면 무슨든지 아마 다 심장이 가실 거예요. 그런데 겸손은 뭐냐면 자기를 낮춘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를 낮춘다. 그 다음에 이 자기를 낮춘다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벌써 이미 겸손하지 않은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겸손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참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하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겸손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은 뭐냐면 자기의 가치를 낮게 생각하고 남을 자신보다 더 낮게, 좋게, 높게 이렇게 여기는 마음 자세를 우리는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특히 교회 리더들, 교회를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사람들, 뭐 목사나 그 다음에 집사님, 우리는 교회 체제는 목사, 집사들 있잖아요. 이런 교회 리더들, 뭐 앞으로 뭐 지역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많아지면 지역장들도 있고 많을 텐데 그런 리더들은 특히 이 겸손이라는 것을 제1덕목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들 또는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정말 이렇게 겸손하게 교회를 이끌고 가는가, 겸손하게 성도들을 대하는가 이런 걸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과 참 거리가 먼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바로 서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가려면 겸손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도 갈라져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한 교회 안에서 이쪽하고 저쪽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다른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종종 많이 보잖아요. 또 자기 아들에게 세습해서 문제가 나가지고 교회가 갈라져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이 겸손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겸손하지 않은 이런 자세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어로 JOY라는 말이 있습니다. JOY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대로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joy라고 하면 뭐 즐거움이다, 즐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동사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JOY라는 그 약자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겸손의 자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J는 Jesus Christ. 제일 먼저 누구를 앞세워야 되냐? Jesus, 예수님을 앞세워야 된다. 그게 J이고요. 그 다음에 O는 뭐냐면 then others라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앞장세우고 제일 먼저 높이고 그 다음에 뭐냐? 다른 사람들을 그 다음에 높이고 그 다음에 finally 마지막으로 you, 내가 그 다음에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머리 글자만 따면 JOY잖아요. 그죠? 그 JOY를 실천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 앞에 세워야 될 높이실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다른 성도들이고, 그 다음에 나는 제일 마지막에 가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부터, 그 다음에 뭐 집사도 이런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이렇게 낮아지면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럼 교회가 서로 사람을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고 이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려면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높여주는 그런 좋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겸손을 행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온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온유는 뭐냐? 온유하다는 것은 친절한다는 뜻이에요. 너그럽다 그런 뜻이에요. 친절하고 너그러운 그런 말에서부터 유래된 말인데,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아주 온화하고, 뭐랄까, 온화하다, 따뜻하고, 그죠? 따뜻하고, 화합하고, 부드러운 그런 뜻을 지닌 말이 바로 온유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 다음에 친절하고, 너그럽다고 해서 우리가 그 연약한 걸 의미하진 않아요. 강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세가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 많은 사람들, 형제 자매를 대할 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온유는 오히려 강한 자가 자신을 억제하고 조절하면서 남을 부드럽게 대하고 섬기는 자세를 우리가 온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런 마음 자세, 그런 성품을 갖다가 우리는 온유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나도 어떤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런 걸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 권리를 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나는 이러니까 많은 권리를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는 교회 제일 우두머리니까 성도들은 목사님 말에 복종해야 되고 내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굴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나중 들어온 사람한테 내가 먼저 들어온 사람이니까 내 권리가 있어, 내 하는 대로 따라야 되고 내 말을 들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이 그 온유한 자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온유와 겸손, 앞에 말한 겸손과 온유는 뭐냐? 다 같이 자신을 부정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말이에요. 나는 죽어지고 당신은 높여져야 된다, 이렇게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온유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힐 때 대하는 나의 반응 태도를 온유라고 그래요. 반응 태도.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가해를, 어떤 해로운 짓을 했어요. 또 상대방이 나에게 굉장히 나의 마음을 상하는 어떤 일을 했어요. 그렇게 상처를 입힐 때 나의 반응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너그럽고 친절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그런 부드럽게 대하는 그런 자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누가 나한테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하더라도 거기 맞대고 같이, 너는 그럼 나도 같이 싸우자, 이게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화가 나더라도 부드럽게 대하고 조용조용 대하고, 그죠? 이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가면 뭐냐면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말이 나와요. 오래 참음으로. 이것은 상대의 나쁜 감정이나 노여움 혹은 잘못에 대해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참는 것을 의미한다, 볼 수 있어요. 아까 온유와 비슷한 말이죠. 이것도 분명히 상대방의 그 나쁜 감정이라든가 노여움이라든가 잘못을 봤어요. 그럴 때 내가 그에 대해서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참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 같이 화를 내고 그냥 버럭버럭대고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성도들은 형제들의 잘못에 대해서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때 진정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잘못한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못한 것은 성경 말씀에 비유주에서 형제가 그러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권유하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고 그를 잘 되는 길로 이렇게 인도하고 기도해야지, 잘못한 것을 봤다고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핀잔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런 말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런
오래 참는다는 거, 이것이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고, 특히 사람이 성격이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혈질인 사람이 있어요. 이 다혈질인 사람은 참 참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성령님의 힘입어서 자기가 오래 참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기도 통해서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다달라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래 참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면 우리 인간들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욕을 하고, 미국이나 영어권에서 보면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뭐예요? 그 욕이야, 욕. 예수님이라는 말을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거 하면 지저스라고 하면 굉장히 그 비하하는 욕을 예수님 이름을 거기다 써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라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고 그랬죠. 왜 오래 참으셔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래도 마음을 돌려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그 말 거기 보면 그 길이 참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도 보면 그런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이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통해서 오래 참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다음에 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그러니까 오래 참음도 있는데 또 참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참는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굉장히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중요한 거다. 그렇잖아요?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준다. 앞서 언급한 오래 참음이 확대된 내용이에요. 더 크게, 이 강조한 내용이에요. 참아주면은 바로 뭐냐면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까도 오래 참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 나에게 화내게 하고 나에게 위해를 가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분명히 그걸 싸워서 그걸 물리치고 그걸 이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그럴 때 참아준다. 그럽니다. 참아준다는 얘기는 그냥 두들겨 맞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말을 함부로 싸움하듯이 같이 대하고 맞대응하고 싸우지 말고 부드럽게 대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성도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때 진정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립니다. 성경의 모든 선진들은 이런 덕목을 갖추었습니다. 예수님만큼 겸손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핍박과 그다음 십자가상에서 그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때도 그걸 다 참으셨잖아요. 그죠? 오래 참으셨는데 그런 것을 보고서 우리가 더욱더 그런 것을 이제 배워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참아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세상에 있는 교회 다 문제가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있어요. 또 문제 없는 가정도 없고요. 또 문제 없는 단체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다르게 해석을 해요. 보십시오. 지금 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야당은 야당 대표가 죄 없다고 하고 여당은 야당 대표가 정말 죄투성이라고 하고 똑같은 사건인데 그렇게 다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오래 참음으로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화평의 매는 띠라는 말이 나와요. 3절에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령의 매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화평에 매는 띠 이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화평에 매는 띠가 뭐냐? 화평을 이루는 띠라고 볼 수가 있죠. 화평에 매는 띠, 화평을 이루는 띠가 뭐냐? 그거 보면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함을 이루는 띠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완전함을 이루는 띠. 그러니까 여기 화평에 매는 띠가 뭐냐? 화평을 이루는 띠가 뭐냐? 바로 사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에 매는 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만이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서 화평과 조화를 이루어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다툼이 그런 생기는 일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다투면 불신자에게 덕이 되지 않죠. 그렇죠? 교회가 다투어 보세요. 그 불신자들에게 아유 저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다투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특히 불신자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절대로 다퉈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평에 매는 띠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것도 그냥 한 번에 되지는 않잖아요. 자꾸만 기도하면서 연습하고 기도하면서 죽고 오늘도 죽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자아가 내 자아가 불뚝불뚝 솟아나는 이 나 자아가 화가 날 때마다 일어나는 이 나를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죽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화평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다 이렇게 읽기는 그렇고요. 시간도 없고 해서 여러분 그 말씀 보시면서 그 구절을 통해서 이 말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얘기한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냐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그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인데 뭘 가지고 설명을 하냐면 서로가 다 다르다는 것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몸의 부분이 다르잖아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그렇잖아요. 몸의 지체가 각각 다 뭐예요? 다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기 지금 뭐 100명이 모였다 그러면 100명이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다양하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몸의 지체가 서로 이 하는 일이 다르듯이 우리 하는 일도 다 다르다. 서로 다르다. 봉사하는 일도 나는 이런 봉사하고 나는 이 사람은 또 이런 봉사하고 그죠? 나의 맡은 직책은 이거고 다른 성도가 맡은 직책은 저거고 이렇게 또 다양하게 다른데 어떤 사람이 다 이것도 챙겨나고 저것도 챙겨나고 싸우고 막 다투면 안 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는 어떤 일을 맡겼으면 그분에게 주관해서 하게 하고 그죠? 이런 일은 또 이 사람이 주관하게 하고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좀 불편한 것이 있으면 조용히 불러서 상의를 하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의 지체를 생각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몸의 지체예요.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머리고, 싸우려고 보면, 아, 내가 머리인데, 내가 발인데, 내가 왜 손에 하는 일 가지고 다투고 참견하고 싸우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 몸의 지체로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뭐냐면, 서로 높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높여줘야 된다. 그렇게 나와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높여줘야, 잘하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장점을 찾아야 된다요. 못하는 부분만 찾아서 왜 이렇게 못하고 왜 그러냐, 안 되는 거예요. 애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잘하는 부분을 찾아서 격려하고, 아, 참 잘한다. 못하는 부분은, 아, 그분 참 잘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서로를 높여줘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특히 새로운 분이 왔을 때 그런 새로운 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높여주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분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렇게 그것도 높여주게 해준다고 해서 그분을 뭐라 그럴까, 내가 뭐라 그럴까요? 오히려 그 사람이 주인의 행사를 하고 나는 그 밑에 가서 저기 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인격을 높여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격적으로 잘 대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12장 22절부터 27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서로 약한 것을 도와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약한 것을 도와줘야 돼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한 무리가 모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야. 서로 약한 것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같이 가서 협조해서 도와주고, 내일처럼. 그죠?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좀, 십세일반이라고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내일처럼 해줘야 된다, 내일처럼. 예를 들어서 어느 형제가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 할 때도 그냥 이사를 가든 이삿짐 센터에 가서 나는 좀 내버려 주지 마시고, 그냥 내가 바쁘지 않으면, 좀 바쁘더라도 좀 시간을 내서 같이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보니까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이사를 왔는데, 그 주위에 형제 자매님들이 와서 그 데크라고 그러냐, 데크 오일도 칠해주고 하루 이렇게 일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힘도 덜 들고, 이런 형제 사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서로가 다 다르다는 것을,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 두 번째는 서로가 서로를 높여줘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는 서로 약한 것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하고 6절, 본문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는 것이 나와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심써 지켜야 되는데, 왜 심써 지켜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7가지가 있어요. 한이라는 말을 들으는 게 7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한 몸. 두 번째는 한 성령님. 세 번째는 한 소망. 이런 식으로 해서 한이 들어간 게 7개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한 몸이라는 말이 나와요. 한 몸.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또한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처럼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 그 교회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는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들이 바로 교회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피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루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다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그런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다 이거예요. 교회는 하나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세계도 보면 지금 교단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교단도 많고 교파도 많고 굉장히 좀 다양하게 지금 많이 널려 있어요. 그렇지만 교파와 교단이 달라도 우주적인 교회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예요. 교파가 달라도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살다 보면 교파대로 교단대로 서로 뭐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자기가 제일 좋은 교단이고 우리가 정통이라고 그러고 싸우고 있는 걸 우리가 많이 보지만 그런 것들은 다 떠나야 된다 그럽니다.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으로 볼 때는 교회는 하나다 하는 거예요. 그 한 몸을 이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 몸이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한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다 그러죠. 한 성령님. 성령님은 사람들의 죄를 입증하고 너는 죄인이다. 입증하고 너희도 지금 이렇게 하면 그 죄다라는 것을 자꾸만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죠. 그 죄를 입증하고 회심시키는 일을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동일한 성령님에 의해서 영이 살아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인종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재산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그죠?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달라도 모두 한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성령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한 성령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우리는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은 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의 한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의해서 우리는 예정되고 그리고 선택되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그들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 그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완성됩니까? 우리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가 언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완성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그죠? 성도들이 부활하고 승천해서 휴거되는 때가 우리가 거의 완성되는 때 아닙니까? 그런 때가 되는데요. 그런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 그때가 되면 우리가 전부 다 완성이 되는 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완전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물도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되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때 되면 만물도 다 소망을 이루는 그런 때가 되는데 그렇게 만물의 주 안에서 통일됨으로 그들 또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케 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한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이 뭐예요? 주인 되는 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주인도 한 분이고 그리고 구원자도 한 분이시죠. 유태인을 위해서도 한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도 한 주님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가 믿는 주님이 다르고 집사가 믿는 주님이 다르고 우리 성도가 믿는 주님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믿는 그 주님은, 성도들은 우리가 한 주님을 믿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으로 하나가 된다. 우리의 주인이 한 분이기 때문에 한 주인 밑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다 이거죠. 우리의 믿음이, 제가 믿는 믿음이 다르고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성도들이 믿는 믿음이 각자 다른 거 아니잖아요. 다 같은 믿음이잖아요. 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한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한 분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걸 믿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무슨 죽음이냐? 대속의 죽음이다.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우리들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런 대속의 죽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고 묻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얼마 후에 재림하실 거. 그 다음에 재림하셔서 인간 세상을 심판하실 거.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또 한 침례라는 말이 나와요. 한 침례. 여기서 침례는 우리가 물 침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의 침례는 성령 침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성령님의 흠뻑 빠져서 성령 침례를 받는, 그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침례, 똑같은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는 거 한 번이잖아요. 그죠? 그 한 침례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겠습니다. 천천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배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그렇죠?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동일하게 구원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침례를 받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또 하나가 되었냐면, 하나가 되는 조건이 뭐냐면, 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다 하는 거예요. 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을 믿고 있어요. 그죠? 유일신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종교다원주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많은 목사, 유명했던 빌리 그레햄 목사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예수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간다 그러는데 나중에 어떻게 돌아가지고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거기에 동참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석가모니를 믿건 그다음 마호멧을 믿건 뭐를 믿건 끝에 올라가면 한 하나님이다. 결국은 방법만 다를 뿐이지. 그런 종교다원주의가 있는데 그건 우리 성경하고 100% 반대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이신 하나님 한 분, 단 한 분, 그분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와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엘리야와 다니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바울이, 여기 지금 말씀을 전한 이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믿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의 안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서 화평을 이루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우리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지금까지 성경 몇 구절을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엄청난 영광이고, 그리고 대단히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얻은 소명에 합당하게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성령에 의해서, 한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으며, 부르심의 영광스러운 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구원자는 오직 한 주님이시고, 우리는 성경대로의 창조와 인간 타락과 이스라엘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받을 때에 한 침례를 받은 자들이며, 성경 속에서 역사하셨던 유일신이시며 모든 것에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한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서로가 다 다르다는 것과, 그 다음에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높여주며, 그 다음에 서로 약한 것을 도와주며 부르심과 소명에 합당하게 우리가 걸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킴으로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스테반 침례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제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족한 제가 전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듣지 말아야 될 것은 잊게 도와주시고, 꼭 새겨 들어야 될 것은 마음판에 새겨서 이 교회가 앞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은혜 가운데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성장해서 주의 주구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귀한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자리에 너무나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서로를 높여주고 도와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빛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축복이, 귀한 은혜가 이 교회, 이 스테반 침례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교회를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지옥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